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 함께 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자루사랑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편 118편은 극심한 고난과 속박 가운데서 구원을 체험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13절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이 우리의 찬양을 더욱 숙성시킨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시인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 보면 후반부에 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각 절에서 초청하는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각 절에서 이 시인이 초청하는 그 대상들을 한번 보세요. 그 대상들의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찬양하라 라고 외쳤어요. 다음에는 그 범위가 좀 좁혀집니다. 아론의 집안. 아론의 집안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찬양할 것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 대상의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아론의 집으로 넘어오는 것은 그 범위가 좁혀지는 것 같은데 아론의 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과연 좁혀졌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넓어진 거 아닌가? 넓혀진 것 아닌가?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네 구절은요, 찬양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과 함께 찬양하는 자들이 단순히 외형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죠. 표면적으로. 근데 시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죠. 단순히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 때문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더 깊은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청하느냐? 아론의 집안을 초청하는 거죠.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잘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24시간 일하는 자들이죠. 근데 시인은 또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저 외적으로 구별된 어떤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여러분의 기준에 만족스럽진 않지 않습니까? 시인도 아마 그런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야,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외적으로 구별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흘러나오는 찬양을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경외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죠. 그런 시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깊이 있는 찬양의 심령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게 바로 고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별로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5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맛볼 때 그때 우리의 경외감이 깊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굉장히 조건적인 경우가 많죠. 고난이나 고통이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러한 평안한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의 찬양을 더 깊이 있게 아름답게 또 숙성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비록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고난을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시간, 또 그분으로 인해 다시금 넉넉히 일어나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난을 극복한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뭐냐면요, 이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이게 보면 지금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문나라가 실제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어떤 과장법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인이 그만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 그건 확실한 거죠. 우리는 10절에서 12절에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애워쌌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의미이겠죠. 또 여기저기에서 문제들이 뻥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은 몰려서 오는지. 뻥뻥뻥. 하나씩 터질 때마다 쇠찰상이 하나씩 탁탁 내려 꽂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나를 막 에워싸는 느낌. 그 느낌을 지금 시인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인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죠. 또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이건 시인의 고백이에요. 고백. 또 8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또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더 이상 이것들이 내 삶 속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내가 끊어낸다는 거죠. 11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다 에워싸고 있지만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에게는 붙잡을 수 있는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재앙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고난이 다 재앙은 아니더라는 거죠. 진짜 재앙이 뭐냐? 진짜 재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을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차단하는, 우리의 시야를 차단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모을 때, 그게 진짜 무서운 거고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지 아니하셨도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거 붙잡으면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형식적으로 찾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짖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수많은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의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라는 말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라는 말이잖아요. 그 이름을 붙드는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 세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8절, 9절 순서대로 띄워주십시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딱 나오죠. 뭡니까? 사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제가 과거에 사역하던 교회 표어가 뭐였냐면, 뒤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전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한숨이 깊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찬양이 깊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직면한 각자의 다양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고, 그분을 향한 그 경험 속에서 찬양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찬양하고 마지막 여러분 각자가 갖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문장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문장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시. 내가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배우고 우리의 찬양이 더 깊어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하고 또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나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잘 연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할 만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말씀 묵상해야 돼요. 평소에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오고 그 말씀이 한번 꽂히면 견딜 수 있어요. 그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먼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